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212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강독님 나오셔서 예수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고 논을 하겠습니다. 혹시 네, 이거 이제 한동안 유튜브에 떴던 랩 가사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상관없어. 그게 바로 내 정체성이라는 가사인데, 이 가사를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우리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버지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아들로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직급이 있는 과장, 부장 또는 대리 이런 직급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정체성이라고 부를까 하고 했을 때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렇게 비꼬는 말투로 예수쟁이 혹은 광신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쟁이 혹은 이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광신도적이다. 너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믿고 따른다. 그저 예수님 말씀만 믿고 따른다.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른다. 아무런 이성적인 판단도 없이 오직 그 얘기만 따른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말로 예수쟁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쩌면 이 예수쟁이라는 그 말에 굉장히 부합한 사람입니다. 이 쟁이란 뜻이 결국에는 굉장히 뭔가를 열중하는 사람, 그리고 집중하고 그것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삶에서 정말 예수님에 미쳐 있는, 복음에 미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때로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예수쟁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쟁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쟁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매우 순탄하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앞구절인 19절, 20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그들은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아, 이게 신의 현신이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곳에 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말리죠. 아, 그게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고 그들을 말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들을 떠나서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19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바울을 이 폭도처럼 달려가서 해치려고 하는 것이죠. 해치고 그리고 정말 죽을 때까지 맞았던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죽었구나, 이제 시체가 되었구나 하고 밖에 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둘러 섰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피투성이 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끝이 여기 있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구나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바울은 기적적으로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살아난 바울이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편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다시 그 동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자기를 배척하고 내쫓았던 그곳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그 어떤 평생 트라우마가 남을 만한 그런 PTSD가 오는 그럼에도 바울은 과 바나바는 그곳에 가려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폭력적인 일을 당하고 그곳에서 어떤 굉장히 심한 고난이 있었으면 그리고 박해를 당했으면 상처와 고통의 장소로 돌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평안한 장소, 다시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원할 텐데, 그리고 그곳에 계속 남아있고 싶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맞았는데도 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가려 했을까? 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가려 했을까? 라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믿는 사람들, 생긴 것이죠. 믿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장소로 그 박해받았던 장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이 선교사분들이 이제 많이 한국에 왔을 때도 그 양화진에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왜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을까? 왜 그렇게 힘들게 또 환경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그리고 풍토병까지 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정말 온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러 온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 박해 가운데서 다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곳에 남겨놓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돌아갑니다. 박해받았던 그 지역으로, 그 도시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이다. 고난은 당연히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제 고난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만사 형통의 길만 있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 루스드라 했던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이 과연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울의 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진실인 거죠. 바울은 현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최고의 조언을 해준 것이죠. 그저 위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다시는 이런 환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란은 계속될 거다. 믿으면 계속될 거다. 그럼에도 너희는 그 길을 가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오랜 친구인데 부모님이 이제 절을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절을 가고 이제 불교를 좀 더 친숙하게 생각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독교 교회를 나가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많은 부와 많은 부를 벌 수 있을까? 왜냐면 자영업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내가 교회를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라는 그 재물이라는 복을 빌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런 교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겉모습은 불을 쌓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물질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환란과 고난이 시작될 거다. 특히 너는 나처럼 부모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집안 가운데서 그 종교적으로 많이 부딪힐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많은 고민을 휩싸인 것 같더라고요. 많은 고민에 휩싸이고 또 그 고민 가운데서 뭐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 것처럼 바울은 이 환란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믿는 그 길이 정말 편안하고 넓고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아주 작은 문이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힘든 길이고 아주 작은 길이고 가기 힘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환란 가운데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이 루스드라에게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아주 차가운 현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 것이다. 더 많은 환난들이 따를 것이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전히 그 마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굳세게 세울 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 진짜 정말 예수 믿는 그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성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환란이라는 불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순금같이 정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란이 우리에게 꼭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복음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것이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왜 하나님에 들어가냐면 왜 많은 환란이 필수적인 요소일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적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 더 높아야 한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진리는 없다. 너가 말하는 것이 다 옳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이고 우리는 종으로서 정말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자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계속 우리를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남들에게 추앙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갈 때 우리에게는 환란이 닥쳐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있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견고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환난을 견디면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인내와 그리고 연단된 인격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된다는 거죠. 환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세워 나가고 이 환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더욱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제자된 모습으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길을 당연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환란은 필수적인 요소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환란 받는 건 필수적인 요소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쟁이의 모습을 보일 때 이 예수쟁이는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굳게 서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하고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결국엔 이 환란과 이 핍박의 끝은 좌절과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본인들을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부고합니다.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보고에 우리가 겪은 고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들의 관점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점에서는 이 박해는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뻗어나가게 하는 하나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핍박받는 땅에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신다는 것이죠. 결국엔 이 말씀 예수님을 전한 이 복음은 결국엔 실패가 아니라 그 고난과 환란은 결국 실패가 아니라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워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처음에 그 이광 선교사님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곳에 과연 복음이 먼저 전해졌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 이광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먼저 성경 공부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더욱더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 교회가 점점 더 서가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이웃교회가 몽골 지역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복음은 결국에는 이 환란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비단 몽골만 얘기했지만 다른 많은 나라의 이 많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일본은 굉장히 우리보다 교회 그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장력 있게 예배를 하거나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SNS를 통하여서 여러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다신교 그리고 모든 것에 신이 있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음은 그 가운데 환란이 끝이 아니라 일본이 계속해서 환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아이들이 또 예배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또 일본에 또 그 나라를 일본의 그 복음을 역,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그저 그 고난이란 현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란을 겪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많은 환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환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어, 각자 묵상으로 자신의 이 설교 이후에 한번 나는 과연 환란을 겪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환란을 겪으면서 믿음을 견고히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 그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환란은 우리가 굳이 찾아 나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환란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감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의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고요. 왜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 너는 좀 우리와 다른 것 같아.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 너는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한때 저 또래 청년들한테는 이 술 문제가, 그 직장 내 술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과연 직장 내에서 강요하는 그 술 문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나갈까?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까?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화두였는데 어떤 청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회사에서 부장님께 제가 다른 모든 이들을 열심히 챙기고 운전을 통해서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회식 자리에서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불편하게 만들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가만히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가치관이 틀리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혹시나 나는 환란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환란을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환란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모습이 세상과 닮아 있는지 너무나 닮아서 세상이 굳이 핍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건면했듯이 그 환란 속에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고 몸부림 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서 굳이 핍박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몸부림 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크고 작은 환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오늘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죠. 그 크고 작은 환란들은. 근데 그러나 그 환란을 두려워서 피하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빚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그리고 성도여야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것을 가져갔을 때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도전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3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